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는 체력이 좋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하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벽제단 쌓을 때 하늘문 열리고 새벽제단 쌓을 때 사업의 문이 열리고 새벽제단 쌓을 때 재정의 문, 건강의 문, 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광야 같은 인생길 만나를 먹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처소에서 다니엘 창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뒤늦게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다니엘 창문으로 남아있는 설교, 온라인 남아있는 설교를 성도들이 하루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7장 봐요. 27장 보면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여기 2절 보세요. 하나님이 1절에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2절 보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다 걸어라 그럽니다. 실제로 걸으랍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 끌고 다닐 때, 소 일 시킬 때 그 멍에 딱 해가지고 소를 막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멍에입니다. 멍에. 소를 끌고 다닐 때, 농사 지을 때 그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소에다가 씌우고 짐승에다 씌우는 걸 네가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게 하고 또 이 멍에를 써서 다녀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 밑에 들어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이스라엘이 산다는 거예요.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밑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이 메어주는 멍에를 메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기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소가 메는 멍에를 메면서 뭘 하고 다닙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바벨론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왕이 지어주는 멍에를 메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농사도 짓고 살게 주겠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들렸을까요? 아주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요?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한다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에게 항복하자.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놈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일본하고 싸우자 하고 수류탄 던지고 도시락 던지고 하는 사람이 독립투사가 되지 일본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천황에게 절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신사 참배 때 절해가지고 그 절 안 한 사람 목사님들이 고신측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하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길이 사는 길이다 하고 자기가 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볼 때는 저거 또래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7절에요. 같이 읽어봐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나라가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다. 다른 여러 나라 왕들도 바벨론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설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렇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요. 개역 성경 한번 보시죠. 화면에 한번 읽어봐요. 똑같은 7절이에요. 시작.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모든 나라들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나라가 바벨론을 섬길 것인데 그러나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이르면 바뀐다는 거예요. 열방이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니까 우리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기한이 이르면 거꾸로 돼가지고 그 나라와 큰 왕이 오히려 바벨론 왕이 자기를 섬기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섬기게 하리라마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되면 기한이 되면 그 바벨론 왕도 결국에는 그 왕을 섬길 때가 바뀔 때가 오지만 많은 지금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더 쉽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이 바벨론도 결국 망하고 결국 느부갓네살도 그 다음에 목사님 넘겨봐요.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기한이 차면 그때가 되면 그 바벨론 나라도 또 강한 나라들과 위대한 왕을 섬길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고 제국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 아수르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바벨론도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결국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결국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진짜 패션의 나라예요. 우리는 더워가지고 그냥 반소매에 반바지 입고 막 다닐 때도 있는데 이탈리아 남자들은 스카프를 메고 다녀요.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멋있는지 와 대단하다. 여자들은 좀 못생겼다. 남자들은 너무 멋있게 다니는데 그런데 길거리마다 우리가 TV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 같은데도 쓰레기, 고속도로 옆에 쓰레기, 하이패스도 없고, 야,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이탈리아도 우리가 지금 세계체 강대국이라고 지금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중국, 세계체 강대국이지만 이 나라도 결국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제국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섬길 일이 많은 결국 그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업, 목회, 건강, 젊음, 물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걸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도 내 힘으로 됩니까? 사업도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사업하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데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역전 은혜 주세요. 역전 은혜 주세요. 목회도 역전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역전 은혜 주시고 영원한 강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려고 잠깐 소개했는데 하리라마는 지금은 항복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멍에를 매야 된다.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장 보시죠. 28장 가보면 제가 말했던 예레미야 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인기 1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오셨던 김문호 목사님, 장경로 목사님 이런 최고의 부흥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냐입니다. 1절 보시면 가운데에 이름이 나오죠.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가 나오는데 이 하나냐는 어디서 설교합니까? 1절 보시면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성전에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국가 조찬 기도회 때 하나냐가 다 모아놓고 최고의 부흥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왕 자기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처럼 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그 멍에를 메고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3절에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딱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러는데, 이 하나냐는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우리는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가운데 보시면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냐 설교에 열광을 하고 하나냐를 계속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냐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2년 안에 이렇게 멍에를 꺾은 것처럼 꺾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냐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 가지고는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뭘로 부러뜨렸는지 부러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꺾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좋아하고, 야, 설교가 시원하다, 뭐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거짓을 말했다.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 평안, 거짓 축복,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끝에 보시면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축복, 거짓 평안을 했던 하나냐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여러분, 제로 콜라, 제로 제로 소주, 제로 탄산,
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제로 뭐 이런 시장이 엄청 커졌대요. 근데 뉴스에 보면 영국의 무슨 로이터 통신인가 뭔가 거기에서 세계 보건기구가 제로 탄산, 제로에 들어가는 그 가공 그 화학 그게 단맛을 내게 하는 그게 우리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채택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탕 대신에 다이어트 콜라라고 하면서 제로라고 하니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단맛을 내게 하는 그 가공식품이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속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예레미야는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바른 말씀과 해야 될 말씀과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책망의 설교가 훨씬 더 힘듭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감사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때로는 책망 설교할 때는 너무 힘든 게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제대로 하나님이 양육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9장까지만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의 말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제 다 돌아와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며느리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사위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손녀들이죠. 손자들이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잡혀간 그 나라에서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잡혀갔다니까요.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아유 죽지 못해서 못 산다고 그냥 감옥 같은 생활이라 하지 말고 바벨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거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보내고 며느리도 맞이하고 계속 인구를 늘려라. 계속 늘려라. 3대, 4대 늘려라. 그리고 너희가 잡혀가 있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사니까 계속 평안을 기도해라. 왜 이렇게 하냐면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 땅에서 계속 번성해라. 계속 번성해라. 그리고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놈의 인생 하지 말고 계속 텃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인구를 계속 많이 만들어서 결국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10절이죠. 10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딱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애도 낳고 번성하고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잘 살고 있다가 70년이 딱 지나면 다시 이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 14절 여러분의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저는 새벽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했습니다. 밤에 제자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한 2, 3일 성경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또 어젯밤에 집에 가서 10시 반에 집에 가서 잠깐 다과 같은 거 좀 먹고 12시 40분, 50분까지 새벽 설교 이미 다 했던 거 한번 성경을 또 천천히 한 3번 정도 읽어보고 어제 그렇게 잤어요. 불면증도 있는데 그렇게 잤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보통 그렇게 제절론 따고 설교도 하면서 계속 보내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저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는 게 조금 힘들고 사업이 좀 어렵고 때로는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여러분을 전성기와 같은 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또 처음부터 와서 기도하는 게 원로 목사님 전성기보다 더 큰 전성기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가서 텃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애도 낳고 있다가 때가 차면 다시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바른 말씀 붙잡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번 실패하고 지금 좀 내리막길이고 옛날에 한번 부도 맞고 옛날에 한번 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특별한 능력, 특별한 무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왜 이곳으로 잡혀와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애도 낳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동안에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애도 낳고 인구도 번성해서 그렇게 충만해라.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바벨론 왕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섬길 때가 오리라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오늘 또 회사 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일어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질병과 겨우겨우 싸우지 말고 질병의 승리를 선포하고 사업의 승리를 선포하고 가정의 승리를 선포하고 오늘 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